3. 나병 환자의 정결법과 대제사장의 피의 희생제사의 의미. 요약.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이 나았을 때도 제사장이 이를 확인하고 특별한 정결의식을 거친 후 이스라엘 공동체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정결의식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나병 같은 죄악을 가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바깥에 떨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복음입니다. 특히 이 의식 중 피 위에 기름은 복음인 예수님의 피를 믿어 거듭난 성도는 이 피의 복음 위에 임하는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권능으로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시대의 피의 희생제사를 마무리하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 속죄제사를 드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들의 모든 대표인 주님이시기에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 속죄를 드리는 피의 희생제사의 완전한 모형이 됩니다. 본과를 묵상하면서 가져야 할 관점과 묵상 후 나눌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나병의 정결의식과 피 위에 기름의 의미와 대속죄일의 희생제사의 의미는 본과를 마친 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임하는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자신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행하는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의 복음적 이해. 레위기 13장을 통해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제사장들이 나병을 판별하여 나병으로 확인되면 부정하다 선언하고 진영 밖으로 쫓아 내버리는 것과 이에 대한 의미를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병이 치료될 경우 역시 제사장이 치료된 여부를 확인하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행해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내용을 레위기 14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어떤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고 제사장에게 알리면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격리되어 살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진영 밖 현장에 방문해서 진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았다고 확인해도 곧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정결의식을 수행한 다음에 공동체에 들어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하면서 정결의식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정결의식을 거쳐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결의식은 우리가 나병 같은 죄악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떠나 바깥에 떨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그 의식 방법이 무엇입니까? 4절을 다시 보면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기서 산 새 2마리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렇게 2마리 산 새가 필요한 것은 하나는 죽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 의미는 궁극적으로 죽임을 당한 새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한 마리는 살려서 날려 보내는데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할 백향목은 경건하며 힘 있고 능력 있는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은 나병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의미는 죽음을 극복한 생명의 능력 또는 생명의 영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홍색 실은 붉은 피 색깔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수이 18-74. 마지막으로
우슬초는 냄새가 향기로운 박하초 식물로 1차적으로 나병 병자가 그 병의 악취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식물은 주로 희생제물에 피를 뿌릴 때 사용되었는데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죄 및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능력 C51:7을 상징합니다. 75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면 5절을 보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합니다. 물 속에서 잡으니까 물 속에 피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그릇 안에 새의 피가 물과 함께 섞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후 흘리신 물과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76.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을 치료하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을 때는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써 깨끗하시러 오셨습니다. 이를 요한일서 5:5에 6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 6의 7절을 보면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라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 위에서 한 새를 잡아 그 피를 찍어가지고 그 해당 사람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선언합니다. 이 의식은 예수님의 보혈로 영적인 나병과 같은 죄악이 씻음받고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 피 뿌림은 정함을 완성하기에는 불완전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완전한 죄 사함의 모형에 해당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번 뿌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 사함을 완성한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절차를 끝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고 공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과 마음 놓고 사귈 수 있게 됩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권을 이제 누가 선언합니까? 제사장이 너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정결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으면 이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자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피 위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통해 보는 죄 사함 받은 이후의 삶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레위기 14시 10분-32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정결을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결을 받은 다음에 8일 후에는 지금 언급하려는 의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10의 1-3절 말씀입니다.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룩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룩과 아울러 속건제 77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묘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레 14시 10분-13 그런 다음에 나오는 14절에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해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사장은 이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꼭 이렇게 했습니다. 이어서 1:5에 1:7절을 보면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제사장은 그 기름 한 록을 취해서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아까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완전한 정리를 해보면 먼저 나병 환자로 판명되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나았습니다. 나았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았다는 선언을 받아야 됩니다. 선언을 받을 때 희생제사를 통해서 선언을 받아 정결함을 받았으니까 죄 사함 받고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8일 후에는 또 다른 의식을 하는데 그것은 속건제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이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정결함을 받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른 것과 같이 속건제물의 피를 똑같이 바르고 그 위에 즉 그 피 위에 기름을 바릅니다. 피 위에 기름,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피 위에 기름을 바른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의롭게 하는 능력을 나타낸 것과 동시에 성령의 기름이 성결케 하는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과 같은 죄악을 가진 인생들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피 뿌림을 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거룩한 삶,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 권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뜻하는 기름을 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붓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속건제물의 피 위에다 바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피의 희생제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고 말한다면 좀 이상한 것입니다. 피 위의 기름인데. 그래서 성령의 기름은 피 위에 임하듯이 피가 없이는 성령의 기름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때 믿음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대체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산리 금식 기도원 같은 곳에 가면 계속 피의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보혈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 위에 기름. 이 피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권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다면 성령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비밀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어 거듭난 성도라면 자기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복음 받아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D36 주셔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해 서 하루에 3번 드리라고 부단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몇 년만 기도하면 아마 깜짝 놀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대속죄 일의 규례를 통해 보는 성문화된 피의 희생제사의 총합. 지금까지 살펴본 레위기의 내용은 1장부터 7장은 제물에 관한 제사법이고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의 법이고 11장부터 15장은 백성들의 정결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제3장 구약시대의 피의 희생제사 예표와 모형 261 어떻게 피의 희생제사를 드려 죄 사함을 받아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냐인데 이 모든 것들의 총합이며 결론이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희생제사입니다. 대속죄일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 피의 희생제사 드림의 온전한 모형인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대표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제사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 속죄제사를 드린 것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인생들의 모든 대표인 주님이시기에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 속죄를 드리는 피의 희생제사의 완전한 모형이며 총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일에서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11에 2에 나오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 후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이 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4번인 출애굽과 분향단을 포함한 성막 제작을 통해 본 피의 희생제사에서 그림과 함께 설명을 봤듯이 성소의 휘장 아닌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곳은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캄캄한 곳에 계셨고 별빛처럼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환한 대낮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이 속죄소 앞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79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얼굴을 뵙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을 묘사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형상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사랑과 권능과 헌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무한한 그 뜨거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89약 백성들은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이곳에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밖에는 못 들어가고 그것도 속죄제사를 잘못 드리면 죽게 됩니다. 1.2에 1.3절을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즉 속죄소 앞을 향으로 가려 속죄소를 보지 못하고 다만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죽음을 면합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없습니다만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의 옷에 보면 방울이 달려있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았구나. 하지만 딸랑딸랑 소리가 끝나면 죽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속죄제사를 행할 때는 바지에다 끈을 묶어서 바깥에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아니면 속죄소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속죄제사를 드리다가 대제사장이 안 나오면 죽어버린 것이기에 끄집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어미어미 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계속 만나야 됩니다.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님을 안 만나면 죽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반복해 말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 진리를 깨닫고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를 안 만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피의 희생제사인 속죄제사를 드려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는 그 지성소에서 말씀하신 그 분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온 인류의 대표로 자신의 피로 모든 택함 받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 단번에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여 이제 그의 피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81 구약시대는 앞에서 언급한 2절 말씀같이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구름과 함께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구름이 하나님 현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차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습니다. 82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지만 본다 할지라도 지성소 안의 캄캄한 곳에서 볼 듯 말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두운 구름 속에서가 아니라 밝은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피의 희생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성전을 완성하신 다음에 속죄소인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히브리서 46에서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에게 어제의 피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오늘 피가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식사도 어제 한번 먹었지만 오늘도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것 같이 예수님의 피의 희생 제사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 그리고 축복의 삶입니다.